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 건져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간 사람은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 먹을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짜는 웅덩이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에게 약간의 곡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곡식도 약탈해 가고 막 식량도 빼앗아 가고 막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기드온에게 약간의 곡식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푹 패인 곳에서 몰래 곡식을 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이런 큰 위기에 빠졌는데 이런 큰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람이라고 하면 숲에서나 산에서 광야로 나가서 의병을 양성하고 있든지 그렇죠?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 곡식을 다 긁어 모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어야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져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먹을 양식을 나눠줄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작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 보잘것없는 요아스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드온은 전혀 이스라엘의 용사가 될 자격이 없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처한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하고 이기적인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정말 기드온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겁장이라도,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고 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고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요, 축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요, 그 복이 다 세어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기저기 소심하고 용사가 될 만한 자기 없는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본토 친척 갈대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하필이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말이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어떤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혜로워서요?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직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태여 찾는다면 기도원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면 바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가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능력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요, 출애굽의 기적이 왜 지금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기드온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드온을 찾아가신 이유가 첫째는 은혜였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으면 지금도 갈라져야 되고,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지금도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모래와 같은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요. 파도가 한번 휙 하고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죽도록,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세상 것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 것 흉내내려고 하고 세상 것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죽도록 하나님 붙들고 죽도록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붕의 불이 최고로 귀한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나의 무력함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것을 이기고도 남는 무한한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기에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 것 욕심내고 세상 것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한 달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6월 특별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정의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을 우리가 이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구상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였다고 그러죠. 로마가 제일 강한 나라였다고 그러는데 로마도 지구상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그렇게 강하던 민족들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영혼이 강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지금 최강대국이라고 초강대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죽은 나라 6.25를 겪고 그 잿더미에 앉아있던 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만큼 된 것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이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이라. 왜? 역사의 흥망성쇠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민족이 살 길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일어날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사회가 부흥했잖아요. 경제가 부흥했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기도가 식어지고, 다른 것에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르짖는 간절함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식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부르짖었을 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할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부르짖는 거,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연약한 기도원이었지만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으면 지금도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습도가 높아서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령하고 아름다운 곳에 두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셔서 오늘도 한 날이 축복의 날, 감사의 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30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낙심될 일도 많았고 하나님 그랬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일을 계획하며 하반기를 살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우리의 가정과 이민족과 우리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반기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나가는 길이 더욱더 복이 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내일을 시작하는 하나님, 상황들이 밝고 맑은 것만은 아니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민족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짖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다시금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민족도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교회도 가정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2023년까지 인도하신, 상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2023년 하반기를 주님의 장중에 맡기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민족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민족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민족을 주님이여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